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한 현실에 대한 분명하고 깨어있는 자각과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교회력상으로는 오늘부터 한 해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다르게 예배의 주제와 성서정과에 맞춘 기독교 달력을 가리킵니다. 원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은 주님의 날을 따로 정해놓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독교 초기에는 부활과 더불어서 성령 강림과 같은 교회의 큰 사건들도 특별하게 기념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 단위로 순환하는 달력이 발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교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습관이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교회력에 맞춰서 성서를 읽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교회력이 지키는 성서 정과에 따라서 주일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서 정과는 교회력에 따라서 배치된 성서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읽기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 정과에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구약 성서에서는 시편을 제외한 구약 본문과 또 시편 이렇게 두 개의 성서 본문이 배정되고 신약 성서에서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본문들 가운데 하나 그리고 복음서 이렇게 두 개의 성서 본문이 배정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4개의 성서 본문이 성서 정과에 따라서 읽기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성서 정과는 3년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3년 동안 성서 정과를 따라서 성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성서를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3년에 일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읽어야 하는 성서의 분량이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해는 3년의 주기 중에 두 번째 해에 해당한다고 해서 가나다의 나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서 정과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자가 임의로 성서 본문을 선정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선정할 때에는 이미 거기에 설교자의 의도가 반영이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선정할 때에는 이미 거기에 설교자의 의도가 반영이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통해서 회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미 설교 본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반영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에게는 시대 상황에 맞게 회중들이 성서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씀에 아주 기본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춰서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자가 생각하기에 회중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방식은 성서 정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성서 본문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시대성과 현장성을 더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설교 본문이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의 신여 노릇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서를 통해서 회중에게 성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역시도 성서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하는 회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서 정과를 따라서 설교를 하려던 데에는 설교 본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설교자의 사전 의도를 배제하고 순전히 성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탐구하고 또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대와 현장성을 반영하는 설교를 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설교 본문을 설교자의 웅변의 수단이나 신여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성서 정과를 따라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서 정과를 통해서 설교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성서 정과를 따르는 교회들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 정과를 따르는 교회는 주일에 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비록 교파나 교회가 달라도 성서 정과를 따라서 성서를 읽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모두가 같은 주제를 공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성서 정과에 따라서 성서를 묵상하고 그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세 개의 교회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성서 정과에 따라서 설교를 하려던 마지막 이유는 성서 정과에는 미리 한 해의 성서 말씀이 배정되어서 안내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의 설교 본문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성서를 통해서 설교를 행하는 설교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도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중은 미리 주일 예배의 설교 본문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봄으로써 그 스스로 설교 본문에 대한 해석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주제의식을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와 비교해 보면서 상호 내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회중이 일방적인 청자가 아니라 대화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교회는 성서 정과를 따라서 주일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대림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림절에는 주로 기다림과 관련된 성서 본문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정과에 배정된 성서 본문들도 그러합니다. 저는 이 본문들 가운데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지만 잠시 오늘 성서정과에서 제공되는 다른 본문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80편은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이 시편에서는 무언가를 애타게 요청하거나 어떤 상황에 관하여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 근동의 맹주국이었던 아시리아 앞에서의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도시들이 파괴되고 약탈을 당했으며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현실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접 파괴와 약탈을 경험하던 지파들이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과 간구를 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그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바로 잡아주실 날이 속히 오기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인사말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인사말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칭찬과 격려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속내에는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갖는 애착이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다음으로 바울이 오랜 기간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칭찬과 격려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이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에 여러 개의 파당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입장과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야기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와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 바울에 대한 의심, 은사에 대한 오해 등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의 인사말에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했던 것은 그들이 회복해야 할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다림의 주제와 엮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서 서 있고자 한다면 지금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기다림과 오늘 살아가는 자세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셈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때를 예측하듯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를 항상 분별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분별했으면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본문 말씀에는 기다림의 지혜는 바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고 기다림의 자세는 바로 깨어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깨어있는 것이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설교 본문은 내용상으로 보면 민족의 탄식시 혹은 민족의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 탄식할 만한 상황이 이 배경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구하는 간구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탄식하는 상황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그리고 탄원하는 간구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하나님께 향하여 따져 묻는 것과 같은 어조로 보일 정도로 이들이 탄식하는 상황이나 탄원하는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간절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탄식하고 탄원하는 것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성서의 배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사야서 64장 안에서 그 상황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절로부터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둘째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도시들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은 특히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10절과 11절로부터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것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 이들이 탄식하였던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전 6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본문의 배경 연대를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폐허가 된 상태로 존재하던 주전 515년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채로 존재했다는 보고를 받은 70년 후까지도 여전히 폐허가 된 채로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때로부터 계속 그러했던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들은 예루살렘의 폐허를 직접 목격한 세대이거나 그 직후의 세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방식으로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구원을 얻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처한 땅의 현실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하는 방식은 보통의 평범한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께 기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적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시키셨던 전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파라오가 떨고 온 나라와 민족들이 떨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놓고 지금은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할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으니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감추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관념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신명기적 역사서의 주제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까지도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 3세기 정도가 흐르면 이러한 이해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서 본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지은 죄가 없는데도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나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들 말입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단선적인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튼 지금 본문이 상정하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처한 괴로운 현실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행한 죄악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중에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하고자 함입니다. 본문 9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심판하시되 아주 없이 하지는 말아달라는 간청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데에는 그들이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 중이라도 자비를 간청하는 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가 되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 때문입니다. 이들 그러한 이해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탄식과 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해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탄원해 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이해에 다소간의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행동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실에 개입하시면 모든 어그러진 것이 바르게 잡힐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러한 탄원의 기도 아래에는 어그러져서 괴롭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분명하게 살아있는 자각과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로잡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잡으실 영역이 무엇인지 그것의 결핍으로 인한 분명한 자각, 깨어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인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오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서는 결코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이 현실 속에서 어그러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몫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전과의 다른 본문들에 따르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가 될지 모를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흠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의 현실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내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나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점차 타인과 사회 그리고 이 세계에게까지로 확장시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되새기는 절기를 맞이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과 저희에게서 눈여겨보실 것들을 생각해보는 지혜를 갖추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현실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긋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감각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도 갖추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